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한 가정마다 금주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라는 말씀과 연계되는 말씀으로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찬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내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오늘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터닝 포인트, 또 혹은 전환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용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이 카이로스, 이 터닝 포인트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인생의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뀌어지는 특별한 계기. 근데 중요한 것은 특별한 계기, 특별한 기회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이것이 나에게 고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나의 인생에서 완전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 특별한 순간의 지점을 가리키는 말이 터닝 포인트 혹은 전환점, 또 혹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오신 생애 가운데 어떤 분도 이런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는 것이고, 다만 내가 맞이했던 그때 그 당시의 터닝 포인트가 나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어준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 그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나 그 순간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해서 전부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글 사전에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기회, 아니면 특별한 고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터닝 포인트가 내 인생의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추락하는 늪이 될 것인지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시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 늘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선줄로 생각한 사람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한다면, 반대로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는 자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안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현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워드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은 터닝 포인트, 인생에 어떻게 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그 몇 가지의 지혜를 장구하게 풀어내주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통상적인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 지금 걸려 넘어진 그 자리가 당신의 터닝 포인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걸려서 넘어진 그 자리가 당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새로운 출발의 자리라. 위대한 도전자들은 용감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용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말. 인생은 어려울 때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어려울 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 있는 그대로 믿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보이는 것 그 이상을 향하여. 할렐루야. 보이는 것 그 이상을 향하여. 여러분, 그게 과연 뭘까요? 보이는 것 그 이상은 현재를 넘은 미래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꿈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하워드의 선물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영적 세계를 향하여. 네 번째는 당신의 만족보다는 남기고 싶은 유산을 향해서 나아가라. 마지막 다섯 번째, 인생에 투자할 진정한 멘토를 찾아라. 이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당신의 인생에 투자할 진정한 멘토를 찾으라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갇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당신을 보면서 당신을 어떻게 꺼낼까,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까 토론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소용이 없다. 정말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 빠져있는 그 깊은 웅덩이 안으로 함께 들어와서 나도 전에 이런 곳에 빠져본 적이 있다고, 우리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을 쓰면서 그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토론하는 사람,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인생 속에, 그 고독함 속에, 그 외로움 속에 찾아 들어와서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힘들지만 나는 이렇게 이겨내노라고, 그러면서 함께 그 길을 모색하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그 멘토를 찾아야 된다. 물론 결론적인 이야기 속에서는 이 땅에 많은 가족들, 또 친구들, 그런 정말 좋은 벗들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당신의 그 인생 속에 한 번도 변함없이 떠나지 아니하고, 당신의 눈물 속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당신의 아픔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계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진정한 멘토 그 한 분으로 삼으라,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터닝 포인트는요, 과거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찾아오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날 중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또 한 번 도약하고 또 한 번 변화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순간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기를, 그때가 오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같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완전한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되신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사에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초대교회사의 역사를 나열하면서 앞부분 속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데, 먼저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뭐 하는 자라? 두는 자라. 여기서 두는 자라라고 하는 뉘앙스가 여러분 마치 사람들이 갔다가 이렇게 팽개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 이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먼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 누가 보아도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사람에 관한 메시지에는 적어도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에게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 중에서도 가장 이 가슴 아픈 현실은 나면서부터도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슬픈 장애 자체만으로도 불행한 인생인데, 그런데 현실은 그런 이 불행한 자신의 장애를 자신의 생계를 위한 밥벌이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라. 어쩌면 최소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인의 사람이든 또 갖가지 어떤 불행한 현실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그래도 최소한 인간이 가져야 될 마지막 자존심이 있는데, 그 자존심만큼은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그 가장 불행함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수단으로 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서 자신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인생을 이렇게 어둡게 그리고 깊은 불행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람인들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행복이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행복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결코 수월치도 않았고 녹록지도 않았다. 성경은 이 한두 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는 모든 인간 존재의 불행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대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9시 기도 시간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 말씀을 함께 연계를 해보니까 성전 비문에 앉아서 매일처럼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날만 온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그리고 그 작은 미문 앞에 데려다주고, 이 사람은 그곳에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구걸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 그리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언제나 올라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요, 이날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도 그들은 만난 적이 있고 얼굴이 마주친 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그리고 금전을 나누어 주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오늘 이 성경,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는, 자,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으로 오랫동안 만나오고 서로가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안진뱅이 사이에 바로 이날, 바로 그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잊혀질 수 없는 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전생에 있어서 잊혀질 수도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되는 엄청난 인생의 대사건,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두 다리가 펴지고, 할렐루야, 일어나고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미문에 앉아서 구걸해 왔던 사람, 성전은 가까이 있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람, 어쩌면 미문에 앉아서 평생의 벽처럼 나아갈 수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여러분 이제는 건강한 몸이 돼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순간을 가리켜서 이 사람에게 터닝 포인트, 인생이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가 평생 30년을 예수 믿고 40년을 예수 믿어도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오랜 동안 예배를 드리고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단 한 번도 이 은혜를,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날, 그렇게 수도 없이 스쳐 지나가고 얼굴을 보고, 오늘 저 사람 여기에 또 왔네, 저 사람 오늘도 또 기도하러 올라가네, 그런 만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의 만남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때에 이 사람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는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의 시간, 은혜의 시간,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찾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뭘까? 여러분 명확해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내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이 터닝 포인트의 순간에 대해서 사실은 복음의 메시지의 어떤 사건들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던져주시고 계시죠.
수가성에 이름 없는 여인이 정말 불행한 인생, 남편이 5이 있지만 지금도 그 남편이 아닐 만큼 여러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 물을 한 잔 달라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의 말미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고 도망다니던 이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 속으로 찾아가고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여러분 그런 기쁨의 변화가 일어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졌던 이 여인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급한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함께 접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그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미련 없이 예수님의 발을 그녀의 머리칼로 그렇게 씻었던 그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추론을 하고 그렇게 선을 해주고 있어요. 평생 돈밖에 모르고 오히려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외면당했던 여리고 성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여러분 완전하게 달라진 인생. 예수님을 만났던 이 12명의 모든 사도들, 여러분 이 사건들은 끊임없이 인생의 터닝포인트, 정말 과거의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 그것도 완전하게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마다 그 말씀의 핵심 속에는 누가 계신가 하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 다 풀려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일본 사람 중에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랑과 기적, 감독의 생명창가, 한 사람이 죽음의 문을 넘어서서 생명의 빛으로 걸어갈 때 그의 삶이 얼마나 황홀한지를 안다. 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산다는 것은 정말 황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이는 산다는 것이 왜 이리 고달프냐고,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여러분 그렇게 지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하라 요네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하는 이 다하라 요네코는 18살 때, 여고 3학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면서 사춘기에 이 감성에 정말 일생일 때에 그녀의 인생에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것은 신축구역에 들어오는 전동열차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여러분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깨어났는데 병원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여러분 2다리가 다 잘려져 나갔어요. 몸통밖에는 없는 거예요. 왼손도 절단돼서 없어요. 오른손 하나 남았는데 오른손도 손가락이 3개만 남겨져 있어. 그래서 깨어났으니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살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시도하면서 사랑 여러분 하루하루를 목숨만 연명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이 병실에 미국인 선교사 맥클로이라고 하는 선교사하고 이 맥클로이 선교사를 통역하기 위한 신학생 아키도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이제 매일처럼 이 병실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성경을 전달해. 한동안 성경을 다 팽개쳐 있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다하라 요네코가 성경을 이렇게 펼치게 돼요.
그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어느 한 군데에 딱 말씀이 여러분 이 다하라 요네코의 마음속에 그냥 화살처럼 박히게 돼.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이 다하라 요네코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하면서 시각이 달라져.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져.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생겨나. 그렇게 캄캄하고 어둡게 보였던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활기차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밝은지. 그러면서 이후에 이 아키도시 신학생 졸업을 하고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이 다하라 요네코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두 딸을 낳고 지금도 목회자의 아내로 여러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면서 고백한 말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가. 이 다하라 요네코는 그날 병실에서의 그 성경을 펼쳐졌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될 때 그 순간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순간이고 내 인생은 그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제 마음에 그냥 확 꽂혀버린 감동의 언어가 바로 이 언어예요. 왜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나는 이렇게 다른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황홀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의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가? 이렇게 황홀한 것인가? 이렇게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이 다하라 요네코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여러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 내게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모든 터닝포인트, 내 인생의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가 수직적으로 꽂혀가는 바로 그때,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내 불행이 사라지고 내 얼굴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는 그 가장 결정적이 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찾아오고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해야 될 것도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 이름을 여러분 강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 이름을 많이 선포하면 많이 선포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은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과거는요 우울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불행한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기쁘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늘 비가 오면 내가 오늘 성전에 나가지 못할 텐데, 오늘 벌이가 없으면 이 걱정도 이 염려도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되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반드시 하나님 세우실 것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